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앉으세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3장 13절로 17절 말씀. 오늘 주연절이고 수세의 주일입니다. 수세의 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말씀 함께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에 가서 전도사님하고 함께 주일학교 하고요. 우리 오늘 보조 도우미는 윤지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지가 같이 올라가서 주일학교 보조 교사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놈 화이팅. 자,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운 삶의 갱신이라는 제목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이 수세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주연절이자 수세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연절이란 이제 작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말 그대로 주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것을, 세상에 드러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고요. 주연절은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이제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을 시작함을 이제 기념하는 것이 주연절입니다. 그리고 주연절 첫 주일은 늘 이렇게 수세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자리가 바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은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큰 일을 맡은 사람에게 그 일을 시작하면서 임명장을 주고 임명을 하고 또 취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우리가 예전에는, 근대 이전에는 큰 나라의 황제가 작은 나라의 왕을 책봉을 합니다. 그래서 임명을 하죠. 또 중요한 대신이나 사절단들을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또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임무를 주고 권한과 직책을 주고 이렇게 임명식을 거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현대에 와서는 이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국가의 어떤 수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임명이라 하지 않고 취임이라는 얘기를 쓰죠. 누가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 취임식에는 이렇게 부여된 사명과 또 권세를 또 허락하고 무엇이 직책이고 권한인지를 알게 하고 또 비전과 포부를 이렇게 담아서 공표를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이 취임식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온 세계를 구하려 오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서의 어떤 취임이나 이 위임식 같은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른 모습이란 뭐냐면은, 하나는 왕의 위엄이 아니라 긍휼함의 자세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긍휼함의 자세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죄인 무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를 죄 씻음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죄로부터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담긴 그 사랑과 기쁨의 표현이 내려왔다는 것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에는 그 어떠한 너에게 어떤 권한을 준다, 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세주가 이 세례식을 통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식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의 성도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교회의 전통은요, 이 새해 첫 주일에 이 수세주일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이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매년 갱신하며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긍휼함과 또 하나님이 표현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통해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도로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이렇게 출발하고 갱신하려면은 먼저 우리는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에 아무런 선지자가 없었던 때예요. 암흑 같았던,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나홀로 외치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행색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떤 행색이었냐면 바로 낙타 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은 이 메뚜기라고 불렸던 이 쥐엄나무 열매, 아주 맛도 없고 돼지 먹이로나 쓰이는 이 열매를 먹으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빈한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울림이 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다 퍼져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이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주 서민 대중부터 시작해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까지 나와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이 세례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은 뭐냐면, 사두개파는 우리 조선 시대로 따지면은 살인파와 훈구파 같은 거예요. 이 종교라는 이름 같은 어떤 유대교라는 종교를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들은 굉장히 사이가 서로 안 좋았습니다. 한쪽은 제야에서 이렇게 이 종교를 막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살았었고, 또 한쪽은 이 사두개파는 왕권 밑에서 이렇게 그 정권 밑에서 이렇게 힘을 쓰면서 이 자신의 종교적인 세력을 넓혀 나갔던, 그래서 함께 싸움을 벌였던, 권력 다툼을 했던 무리들입니다. 근데 이 두 파가 다 머리를 조아리고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자 회개하고자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나온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게, 그래, 정말 너희들이 회개하러 날라왔구나, 회개받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이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게 회개하는 척하러 나왔구나. 너 따위들이 하는 그 세계는 아무도 하나님도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질러댄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독사가 원래 자기 살모사라고 하죠. 자기 엄마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말 그 불효막심한, 정말 그 천륜을 어긴 그런 죄인들한테 하는 그런 욕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하는 그 개 이런 거,
아니면 이 호로 자식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파나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정말 쌍욕을 하면서 너희들 왜 왔냐고 실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내 뒤에 바로 오시는 그 예수님 메시아가, 그분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악을 다 심판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PPT에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죠. 한마디로 악한 자들, 죄 짓는 자들 다 일망타진해서 한 곳에 몰아놓고 다 불살라 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심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나왔는데,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히려 본인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겠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극구 손사래를 치면서 예수님 저한테 이거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이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는 말, 이게 굉장히 알듯 모를 듯 굉장히 어떤 의미인지 잘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의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의는 마땅한 것, 옳은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여기는 것,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정의고 공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그 상태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라는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옳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흠결이 없고 마땅해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요,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옳지 못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겨서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또 내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긍휼함을 구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게 의로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만을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긍휼을 구하거나 긍휼을 베푸는 것을 옳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옳다라고 여기죠. 내가 보기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만 옳다고 여기고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옳지 않은 그 상대방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내가 옳지만 그냥 내가 참아주는 거야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더 많이 참고 있다라고. 내가 더 참고 있다라고. 그리고 점점 불만이 쌓여가죠. 참다가 터진 화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 참을성조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이 아니에요. 참는 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이번에 내가 인격이 깊은 내가 좀 더 참아줄게,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내 옳음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그름에 억지로 맞춰주는 것도 긍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함께 낮아져야 되겠다는 것. 이것이 긍휼한 마음이고 이것이 의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긍휼해야 하는, 서로가 긍휼하게 여겨줘야 하는 그런 관계에서 더 긍휼을 베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그렇고 또 형제 자매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긍휼함이 나오지 않고 우리는 화를 내던가 아니면 참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욱더 극단적인 모습이 나와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참던가. 평생 원주에서 나셔서 원주에서 활동하셨던 생명사상을 전하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대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큰 비가 오는 바람에 강이 완전히 흙탕물이 된 거예요. 흙탕물이.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 흙탕물을 다시 맑은 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이 장일순 선생님께서 한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대학생이 답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대답을 못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부류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대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강둑에 서서 팔짱 끼고 지켜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들은 둑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둑을 쌓는 사람들. 그 둑을 쌓고 맑은 물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바로 나 같은 부류인데, 나 같으면은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과 함께 흘러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함께 가면서 맑아지는 거라고, 그런 길을 택하겠다고 이 장일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라는 이 더러운 물이 흘러가는 뚝 위에 서서 그냥 팔짱만 끼고 인간들은 다 그렇지,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심판이란 그 둑을 쌓고 흙탕물을 원천 차단해서 물이 맑아지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분도 못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탁한 물 속에 뛰어들어서 함께 흘러가면서 맑아지는 길을 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내내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거룩이나 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욕망의 진흙구덩이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을 더럽다라고 멀리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깊숙한 곳까지 가서 그들과 함께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될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이 새로운 삶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부부라는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늘 이 긍휼함을 붙잡고 정말 이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정말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도로서 새로운 삶을 또 갱신하려면은 우리가 기꺼이 표현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표현하는 자리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저마다 진리라고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하라, 진리를 깨달으라, 인과 덕을 실천하라. 여러분, 대부분 다 옳은 말이고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외에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 어떤 경전에서도 없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 마음을 보이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사랑에 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지, 사랑이 중요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연적으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머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가장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자식은 어떻게 마음을 품냐면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이 사랑을 표현하지만 자식은 사랑을 의무로 여깁니다. 받은 거에 대한 보답으로 여깁니다.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사랑하는 게 마땅한 거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강조하지만 그 신들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신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아이들이 있고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예쁘죠? 사랑스럽고 예쁘죠? 내 새끼가 제일 예쁘죠. 제일 사랑스럽죠. 왜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니까. 이 아이가 못나든 잘나든 재능이 있든 없든 내 자식이 가장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많은데 이것을 잘 표현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오히려 화를 낼 때가 많고요, 사랑하는데 오히려 야단을 칠 때가 더 많습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은 문제는 효과가 더 안 좋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실 이게 베스트셀러 가운데 있죠. 특히 코로나 전에 제 기억에는 2-3년 전, 3-4년 전까지만 해도 한동안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던 책이 있습니다. 김희시 이치로가 썼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들러 심리학에 대해서 어떤 젊은이에게 이분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제 대화체로 기록한 책인데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너무나 성경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결론 부분에서 이분이 뭐라를 얘기하냐면, 강조하시면 우리의 삶이 주변의 압박과 시선으로부터 자유하고 변화하려면은 타인에 대한 공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헌, 그러니까 사랑을 하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이죠. 참 맞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피하거나 무시한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자리로까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지만 그 모든 문제가 극복이 되고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라온 환경에서 받았던 이 상처나 이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방어하기에 너무나 급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벽을 넘지 못해서 관계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냥 자기 연민 속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김희시 이치로는 먼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제안을 합니다. 남의 시선에서 이 미움받아도 돼라는 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서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고 자신을 수용하고 긍정하면서 점점 타인을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배신을 때리더라도 내가 그를 열심히 친절하게 했음에도, 정말 신실하게 했음에도 그 사람에게 실망당할지라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인생의 과제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과제에 집중해서 내가 타인을 위해 더 공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변화해 갈 수 있다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용기. 대부분 용기가 없어서요,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책을 썼다면은 저는 책 제목을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라고 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보다는 사랑할 용기가 사실 더 필요합니다. 어떠한 실망에도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에서 받는
상처로 인해서 두렵고 그 실망을 딛고 다시 한번 사랑해야 할 그 용기가, 그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그 용기를 어떻게 얻어야 되냐는 것이죠. 그럼 기합 한번 쫙 넣으면 용기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세상 학문의 한계점입니다. 정답은 알려주는데 그 정답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법은 안 알려주는 것이죠. 그 방법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학문의 한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본격적으로 가시려고 그 공생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실까요? 모든 미움과 공격과 질식 가운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하는 이 아들 예수님에게 어떻게 사랑할 용기를 주시고 계실까요? 바로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 더 나아가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은 좋아한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좋아한다라고 나오는데, 개역 개정을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험난한 길을 가야 하는 이 아들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사랑의 무기, 최고의 용기는 바로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 없이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 배우자나 분들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자녀들에게, 자녀도 없군요. 우리 자녀 지금. 자,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준혁이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네.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기뻐한다는 표현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 당신 때문에 너무 기뻐. 당신 너무 좋아. 나 기뻐. 이런 얘기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네. 기뻐한다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네.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나 이렇게 기뻐했는데 그 상대방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그랬을 때 그 다가오는 이 상처,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계면적음, 이것을 극복할 만한 용기가 없으면은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늘 보는 사이다 할지라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를 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 기쁨의 표현을 들을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표현을 듣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날마다 듣습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자라오면서 부모로부터, 또 살아오면서 배우자로부터 이 말을 듣지 못했던 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어렵습니다. 나 너 사랑해. 너 때문에 나 너무나 기쁘단다. 이런 말 잘 듣지 못했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부부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내가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해줄 그 지체를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 말을 할 용기가 없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음성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쌓여야지 그와 비슷한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용기의, 이 사랑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이 새로운 삶,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삶은 결코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긍휼함을 위해 서로가 긍휼함으로 대하는 것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의로 억지로 참는 것은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역효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의 눈에 맞추려는 그 긍휼함이 우리를 의로운 삶,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 긍휼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사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역시 우리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용기가 바로 복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내가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직접 또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과 표현을 날마다 접해야 됩니다. 또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대신 날마다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복음의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올 한 해 복음의 뿌리 내린 교회로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 기뻐한다는 표현을 남발하는, 정말 오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 남발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또 갱신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